오늘은 주일이지만 또 추석 명절 연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추석의 의미를 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적용해보는 시간을 먼저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추석을 검색해 보니까요, 저도 사실 이런 거 잘 몰라서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여주시면 추석 또는 그 한가위는 수확을 앞두고 풍년을 기원하는 한 민족의 명절이다. 이렇게 추석이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가을에 이제 풍성한 열매를 추수할 것을 기원하는 기간이 추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 연휴의 중간인 이 주일을 우리도 영적인 좀 추석으로 한번 삼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영적으로 풍년입니까? 아니면 흉년입니까? 신앙의 열매가 풍성합니까? 아니면 전무합니까? 남은 연휴 기간에 여러분 좀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올 한 해 어떤 신앙의 열매들을 맺었나? 내가 올 한 해 어떤 추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영적 추석의 의미를 되살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묵상의 결과가 흉년이라면, 신앙의 열매가 전무하다면, 영적인 풍년을 위해서,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다시 도전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어렵잖아요. 죄다 안 좋은 얘기, 서로 싸우는 이야기거리들이 많은데, 제가 울산 와서 이런 표현을 처음 들었어요. 속이 시끄럽다. 신문 갈 때마다 속 시끄러워서 죽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뭔 말인가 했더니 이제 마음이 어렵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또 다 유추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 시끄러운 기사들이 온통 도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아주 은혜를 많이 받은 뉴스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 뉴스를 보시면서 은혜 받기는 쉽지 않은데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 영상을 제가 잠깐 준비했는데, 먼저 영상으로 좀 은혜를 받고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좀 덜 은혜가 돼도 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틀어주세요. 사흘 전? 나흘 전? 엄청 올 때 같이 여기서 건너가는 이걸 직접 보셨어요? 감동했어. 비가 엄청 왔어요. 엄청 왔는데 이거 건너가시는데 여기 앉아서 보니까 울기를 입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산을 씌우고 가는 거 자기는 홀딱 젖고 저 아가씨는 참 대단하네. 저런 마음 어떤 마음일까 갖고 있었어요. 세상에 천사야 천사. 고기 드문 며느리가 다 생각을 했어요. 아가씨다고. 할아버지는 우위를 입으셨는데 자기 옷 저렇게 젖어가면서 여기를 쭉 올라갔어요. 그 할아버지를 찾으시려면 여기 오는 아저씨 알 거예요. 같은 돼지 죽는 할아버지. 금상에 아마 가실 거거든요. 여자분님. 아니요. 혹시 연락처도 왔어요? 연락처는 없고 어디 사시는요? 이마트 있잖아요. 네네네. 그쪽 방향에 살아요. 그 근처에서 이 박스를 줍고 그래 85도 썰라는 노인인데 그 모습 보시는 게 좀 어떠세요? 아이고 이 훌륭한 사람이지 아주 착하고 진에 감사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지. 그 양반 좋은 양반이요. 정직하게 계시는 양반이요. 좀 도와주시오. 귀한지 까먹어 본 말이 알아듣도 못하고. 아버님 우산 씌워주신 여성분 기억나세요? 이게 사진으로 찍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이 여성분 너무 착한 일 했다고
칭찬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뭐 아니 고마워 정말 고맙더라고. 그때 어디 가시는 중이셨어요? 내가 와갖고 밥 먹으러 가려고 싶어 내가 갖다 놓고 밥 먹으러 가고 대형마트 앞에서 청소해주고 봐주고. 그렇게 하시는 길, 오시는 길이었는데 점심 드시러 가시는 길에 예. 이 여성분이 아유 고맙죠. 우산으로 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을 받으면 고마워. 장안길까지 가갖고 이 마트라서 돈까지 보내주셨어요? 돈을 세운 것도 3만 원씩 내고 그래서 고맙죠. 3만 원을 주셨어요? 네. 그러면 뭐 봉지에서 3만 원을 지수하고 내가 그 앞에서 렌트를 간다고 이제 거기까지 우산 받쳐주셔서 예약할 수 있고 밥 먹으러 갔어요. 이 여성분이 고생하셨다고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어떤 일이 모르겠어요. 그러면 고마웠죠.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겠어요. 감사하고. 네. 여러분 저 마지막 카톡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걸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사진도 다 부담스럽고 뭐 인터뷰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분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직 올 한 해 석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믿음의 선한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 추석이 정말로 기쁨의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같은 날 설교 길게 하면 그죠? 센스 없는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현상보다 실상, 현상보다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센스 없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온 세대 예배를 함께 드리니까요. 다음 세대들을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모든 성경을 개역 개정이 아니라 새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다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온 세대 예배부터는 조금 더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을 배려하는 예배를 좀 기획해 보도록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와 한 사람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와 한 사람이 싸우는 형국이에요. 아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시리아 지역이고요. 그 한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왜 한 나라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 한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되었는가? 사실 원래 아람은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었어요. 아람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섬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포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시면 열왕기하 6장 8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새 번역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던 무렵이다. 그가 신하들과 은밀하게 의논하며 이러한 곳에 진을 치자고 말하였다. 아람 왕이 신하들과 은밀하게 야 우리 여기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을 포위하자 이렇게 회의를 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9절 말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칠 곳이 이러이러한 지역이니 그곳으로 지나가는 것을 삼가라고 말하였다. 여기 9절에서 말하는 한 사람이 이 엘리사인데요. 엘리사가 이 시리아 이 왕권들이 회의하는 내용들을 다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진을 치기로 한 곳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거기 지나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작전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시리아 왕이 아람 왕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막 문책을 합니다. 11절과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일 때문에 시리아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 추궁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신하 가운데서 한 사람이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서 임금님께서 침신해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의 모든 작전을 완전히 간파하고 있으니까 아람 왕이 신하들에게 너희들 중에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막 추궁하죠. 그러니까 신하 중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금님,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그 엘리사라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지금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신적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서 회의를 해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람 왕이 그 엘리사 한 사람을 잡겠다고 지금 온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가 사는 곳을 지금 포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한 나라가 한 사람을 잡겠다고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다 보내서 엘리사가 사는 성읍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인 것입니다. 난 사람 잡겠다고 한 나라의 군대가 성읍을 둘러싸고 있으니 여러분 상황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그리고 얼마나 막막한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방법이 없는 때,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가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눈을 들어서 이제 자기 사는 주변에, 엘리사의 사환이니까 엘리사는 같이 살았겠죠? 그래서 자기 사는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눈을 들어 보니까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엘리사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 엘리사의 사환이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엘리사의 사원은 걱정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스승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환이 막 심히 걱정을 하면서 막 야단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엉뚱한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이상한 말이죠. 대체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 편은 엘리사와 사환 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대편은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엘리사의 사환에게 말하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편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사환과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사환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상황을 지금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엘리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정보와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 있는 정보가 지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보고 있는 또 다른 정보를 이 사환도, 이 시종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로 이 사환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또 다른 정보가 무엇입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온 산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라는 또 다른 현실이 이 청년 사환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엘리사도 보고 있고 사환도 보고 있는 이 불말과 불병거라는 현실이 그들의 눈에 진짜로 보였다는 거예요.
자, 용어를 정리해 보면 처음에 엘리사의 사환이 본 것은 현상이었어요. 지금 내 눈앞의 현상. 지금 내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면에 있는 실상이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라는 또 다른 현실이 지금 이 아람 군대와 맞서 싸우고 있는 실상을 지금 엘리사와 사환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생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상만 보고 사는 인생이 있고요, 현상과 더불어 실상도 보고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상뿐만 아니라 실상도 보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발을 디디고 서 있어야 돼요. 붕붕 떠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을 무조건 외면하면 안 되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과 더불어 그 현실 너머를 통시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눈앞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항상 그 예배를 마칠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주기도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분명히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땅의 일만 보이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앞에 서 있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1부, 2부 거의 한 3시간 반 이렇게 서 있는데, 오늘은 한 번밖에 예배를 안 드리지만 이렇게 제가 서 있을 때 항상 꼿꼿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으시죠? 여러분, 아마 여기 앉으시면 보이실 텐데 실상은 제가 발을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실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리가 2시간, 한 3시간 서 있으면 이쪽 다리가 좀 약간 저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다리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현상은 뭐죠? 그냥 꼿꼿이 서서, 제가 평소에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십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아내가 저의 이 모습을 보면 용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뜨면 현상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눈을 감을 때 하늘의 이상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실상이라고 말해요. 실상. 히브리서 11장에도 이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도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이 내용만 개역개정으로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늘의 이상 실상을 못 봅니까? 우리가 왜 보이지 않는 증거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으면 실상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실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은 눈을 떠서 그 현상만을 봤고요, 엘리사는 오히려 눈을 감고 기도했을 때 그 이면에 있는 실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잠언 17장 24절에서 지혜자는 힘주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고는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여러분, 미련한 자가 눈을 어디에 둔다고요? 땅 끝에.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눈을 하늘에 두지 않고 눈을 말씀에 두지 않고 땅 끝에 두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 제일 무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책 한 권 읽은 사람. 책 한 권 읽고 그 책만을 진리라고 믿는, 수많은 다른 논리의 책들이 많은데 그 책은 읽지 않고 오직 책 한 권 딱 읽고 내 눈앞에 있는 책 한 권 딱 읽고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내가 보는 것, 내가 들은 것만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실상이 있고요. 내가 듣지 못한 진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도하기 전에 사환의 눈과 엘리사의 눈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 영화관으로 보면 그 사환은 지금 일반 영화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요즘 영화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1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 15,000원 정도 내면 이제 2D 영화관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영화 보시죠? 네, 영화관, 2D 영화관. 2D 영화관은 뭐냐면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듣는 영화관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마치 이 4D 영화관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바람이 실제로 내 피부를 스치고 바람이 일어나고 막 의자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체험하면서 영화를 보는 거죠. 화면도 막 입체가 아니고 일반 평면이 아니고 입체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원이 보는 것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던 엘리사가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실상을 보게 된 엘리사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주 재밌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다시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리아 군대들이 산에서 엘리사에게 내려올 때에 엘리사가 주께 기도하였다. 주님, 이 백성을 쳐서 눈을 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주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셨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길은 당신들이 가려는 길이 아니며 이 성읍도 당신들이 찾는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에게로 데려다 주겠소. 이렇게 하여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 시리아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당황하지 않고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대로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19절에 보니까 눈을 감고 있는 엘리사가 눈을 뜨고 있는 아람 군대의 눈을 무용지물을 만들어서 다른 길로 이렇게 유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사면 초가의 상황을 기도로 돌파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으로요, 똑같은 승리를 거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에요. 골리앗을 먼저 본 사울은 현상만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골리앗의 장대함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대한 무기라는 현상에 사로잡혀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아람의 말과 병거와 군대를 보면서 큰일 났다고 걱정하는 사환과 똑같죠. 여러분, 다윗도 당연히 눈이 있으니까 골리앗의 기골의 장대함과 무시무시함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칼과 도무지 빈틈이 없어 보이는 갑옷을 다윗도 봤죠. 왜 그 현실이 안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또 한 가지의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지금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눈에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실상이 오히려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보다 더 또렷하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이제 2023년도의 마지막 회기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소개해드렸던 사건인데요.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네, 오늘 설교의 맥락과 딱 들어맞는 예화라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물류회사 냉동창고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물류회사 사장님의 생일 파티가 있던 날, 이제 모든 직원 모두가 일과를 마치고 들뜬 마음으로 퇴근을 했어요. 이제 마음이 들떠서 서둘러 이제 퇴근을 하다가
그만 이제 냉동 창고에서 잔업을 하던 동료를 챙기지 못한 채 이제 밖에서 문을 잠그고 이제 퇴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날 이 창고 안에 있었던 잭이라는 사람이 동료구 직원이었죠.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부검을 해보니까 사인은 예상대로 동사였습니다. 얼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잭의 죽음이 굉장히 기이했는데요. 특별수사팀이 이제 정밀 수사를 시작합니다. 냉동 창고에서 동사로 죽은 것이 대체 뭐가 그렇게 미스테리했는가? 알고 보니까 이 사고 당시 잭이 갇혀있던 냉동 창고에 전기 플러그가 뽑혀 있었던 거예요. 가동되지 않은 냉동 창고의 실내 온도가 영상 11도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그 냉동 창고에서, 가동되지 않은 영상 11도의 냉동 창고에서 잭이 동사 얼어 죽었어요. 그런데 특별조사팀은 이 냉동이 되지 않은 그 창고에서 잭이 동사한 이유를 한쪽 구석 바닥에 쓰여 있던 다음과 같은 잭의 자필에서 발견합니다. 아, 내가 냉동 창고에 갇혔다. 점점 추워진다. 온몸이 얼어간다. 지금 나는 죽어가고 있다. 이 내용을 그 냉동 창고 안에 바닥에 썼답니다. 이 내용이 그 하버드 대학 연구소에서 그 뉴스위크에 발표한 20세기 최고의 발견이라는 제목의 논문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영상 11도의 그냥 공장이었어요. 창고였어요. 그런데 내가 내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지만 실상으로 내가 느끼는 그것대로 내 인생이 바뀌더라 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그 자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실상으로 느끼고 있는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실 자체가 아니라 그 현실을 해석하는 눈,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상을 보는 눈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지금 고난 중이세요? 투병 중이세요? 많이 힘드십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이 무엇이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실제로 그 현실과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진정으로 나에게 실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게 우리가 봐야 하는 실상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상으로 믿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하는 이유, 신앙생활을 정말로 진지하게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제대로 해야 나의 삶이 현상에 매몰되지 않고 현상을 매몰차게 대하며 실상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들락날락 거려도요, 대충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눈은 현상을 보는 수준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함으로 삶 속에서 진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현상이 아닌 하늘의 이상, 실상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걸 봐야 신앙생활인데, 현상이 아니라 실상을 보는 눈을 가지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의 현실에 굴복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의 보혈로 인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거친 파도가 날량해 오는데요,
우리에게 또 한 가지가 보여야 됩니다. 주님이 거친 파도 뒤에서 날 향해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다는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